친구 중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좀 이상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이제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이제 차가 지나가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3428 망통 이러는 거예요. 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나가면 뭐 884에 뭐 229 뭐 이 따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이 친구는 그 당시에 도리직구 땡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번호판을 5개를 가지고 뭐 짚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 친구의 장래가 잘 됐을 것 같습니까? 못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썩 그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지진 않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집에 가봤는데 그 당시에는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대단히 귀했습니다. 근데 얘가 그 아버지 거를 막 분해를 하더라고요. 아버지한테 혼날 줄 알면서도 그 귀한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막 드라이브를 가지고 분해를 해가 쪼개고 막 난리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나중에 뭐가 된지 아십니까? 이 KBS 방송국에 들어가서 지금은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보는 게 뭐냐?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벳세다의 한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벳세다에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눈에다가 바른 후에 조용한 곳에 데려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근데 한번 첫 번째 안수했을 때는 뭐가 보이냐 이랬더니 나무가 그러다는 게 보입니다 이랬습니다. 한 번 더 안수했더니 이제는 밝히 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친 이야기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눈을 고쳐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앞뒤로 살펴보면 주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시각장애인을 고쳐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내 눈으로 모든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도 세상을 바라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아, 너희들은 지금 뭘 보고 있냐? 이럴 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잘 안 보이는데요, 내가 뭘 봐야 되지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 너 보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를 깨닫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정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주님이 들려주는 것은 내 눈에 구속한 주님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내 눈에 구속한 주님이 보여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사실은요,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8장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한 번 더 똑같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번에는 7병이어 떡 7개와 보리떡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기는 역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이미 모든 표적은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표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고 떠나시면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떡이 없다고 야단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떡이 없어서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떡 문제를 너희들 괴롭힐 것 같으면 내가 보리떡 2개,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역사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 역사를 왜 일으켰겠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평생 살면서 그 일에 집중하고 살다가 하나님 놓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영적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이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구속한 주님으로 안 보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 있기는 하지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뭔가 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 가슴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세주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도 안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보라 세상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는 했지만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의 생각, 세례 요한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예수님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은 탑니다. 나는 감옥에 있고 저 예수는 도대체 뭐 하는가?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죠.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래, 나 메시아야.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맹인이 눈을 뜬다. 나병 환자가 낫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구약시대의 모든 예언이 이런 겁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경인 이 성경 66권에서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마당은 밟을지언정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눈에 구속한 예수님이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구속한 예수님이 보인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영광의 성천을 하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다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믿음이 진실로 고백된다면 여러분은 영의 눈이 떠여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0번 만번 들어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맹인이라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야 제자들을 봐, 나를 따라다니지만 내가 구세주인 줄 알지 못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2번 안수해 준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내가 2번이나 5병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나를 믿지 못하니 내가 2번에 걸쳐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줄 테니 똑바로 봐라. 그리고 2번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속한 주로 만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당을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진교교회에 여기 와서 그냥 여기 앉아있다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제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영접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속한 주가 보이고 내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신전인격자, 코람데오요, 하나님 앞에서요. 제가요,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진주에서 세월을 보낼 때 말이죠, 정말 돈이 전혀 없었을 때, 빚쟁이들은 막 독촉을 하고 사방으로 전화가 오고 돈을 갚아라고 막 쪼아붙일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행을 지나갈 때마다 저 은행을 털어야 될 텐데, 우리 아내는 망보고 나는 들어가서 저 돈을 빼앗아 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실력도 없거니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세월을 그래도 믿음으로 버텨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전인격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 눈이 닫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면, 내가 신전인격자가 아니었다면,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죽어서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없었다면 나는 어떤 일을 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자살을 했을런지, 아니면 은행 강도가 되었던지, 아니면 남의 집에 담을 넘어가서 도둑질을 했던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저는 눈이 열렸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믿었고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영원한 나라,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이겨내면 주님이 반드시 위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세월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보면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장 18절, 마가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따라오면서도 어찌 그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느냐,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느냐.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의 고민이요, 저의 고민이요, 여러분의 고민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 내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없고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당은 밟지만 그러나 내 가슴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도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에 대하여 영적으로 무감각한 나를 방치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눈이 나를 이끄시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 눈에 나를 이끄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보여야 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능력 있잖아요. 네 눈이 떠라 이러면 떠져질 텐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독특한 방식으로 이 사람을 고쳐가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맹인 시각장애인을 손을 잡고 끌고 가셔서 따로 한적한 곳 마을 밖에 나가서 그에게 따로 치료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계시죠. 여러분, 그 자리에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고쳐줘도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방식을 택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수를 만나기도 원하지만 1대1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눈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눈 뜨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나를 따라와 하고 주님의 손을 탁 잡고 따라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좋았겠다. 너무 좋았겠다. 마음이 평안했겠다. 그 능력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 그 긍휼의 하나님, 예수님이 손을 착 잡고 갈 때 주님 그냥 끌고만 가셨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야기도 던져주시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눈을 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야, 너는 오늘부터 보게 될 거야. 그런 말을 주고받을 때 매인의 가슴이 뛰고 그 주님을 만난 기쁨과 즐거움이 그의 삶 속에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시시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냉랭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신나는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재미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대가 되는 것이고 때로는 흥분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와서 너희들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만져주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1:1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옵니다. 그리고 그 돈 번 것 가지고 자식들에게, 부인에게 주고 월급 봉투를 줄 때 그때만 우리 아버지 최고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 다음 월급 줄 때까지 소 닭 보듯이 하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아버지를 존중하는 태도는 아니겠죠. 아버지가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아니요, 이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고,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힘든 일은 없었습니까? 아버지 제가 팔 주물러 드릴게요. 다리 주물러 드릴게요. 아버지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물 떠올게요. 목마르시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아빠 제 꿈은 이거예요. 나는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이렇게 자식들이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아내가 그 남편에 대해서 여보 수고했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이 나요. 이러면서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진짜 아버지고 이게 남편이고 그런 거지. 돈만 벌어줄 때만 반짝 좋아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라 그 말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 필요할 때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고 나면 땡. 언제 아버지가 나를 도와줬는지 사랑하는 성도의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더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주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손 내밀고 여러분을 잡아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 이 찬양은 이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해치서 빛으로 손잡고.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손잡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답답하지, 괴롭지, 내가 네 손잡고 갈 거야. 너 나 좀 만나줄래?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때 영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과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는 전능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으로 나를 감동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혜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1:1로 교제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도 정기적으로 읽으시고 기도도 정기적으로 하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 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너 좀 만나자.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기 전에 주님 내가 당신의 손을 붙듭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을 조용히 데려가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만져주고 치료하고 그가 느낄 수 있도록 침을 뱉다 얼굴에 이렇게 손을 대시고 모든 좋은 것을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눈에 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여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내 눈에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띄워주면서 이게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이 맹인이 눈이 딱 뜨이면서 첫 번째 본 거는 뭔가 하면 사람을 봤는데 정확하게 안 보이고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한 번 더 안수를 하시죠. 그랬더니 이제는 명백하게 밝게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말 들어보면 믿는 것 같은데 삶을 보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헷갈리게 하고 나를 헷갈리게 하고 이웃을 헷갈리게 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수해 줄 때에 명백하게 보았더라, 뚜렷하게 보았더라, 확실하게 보았더라. 뭐가 보이냐? 사람이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모든 것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지점이 이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 모든 게 밝히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세월에 오랜 세월을 헛되게 살았던 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하나님 사랑하고 어떤 데는 세상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제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인 것을 확실히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명백하게 압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의 구수이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시여 나의 친구시여 나의 구원자인 것을 나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고난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가는 길을 내가 아는데 네가 다 그것을 단련받고 난 후에는 내가 너를 순금되어 나오게 할 것이다. 주님의 그 말씀이 나를 꼭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25절을 여러분은 주목해 보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셔야 합니다.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이게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 확 열린 것입니다. 육신의 눈도 확 열렸지만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꼭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영과 육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으셔야 합니다. 육신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그것이 내 주님이 아닙니다. 나의 영원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 앞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면 주님 이것을 통하여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아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알게 하시는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천국이다. 네가 올 천국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감동하며 자기의 전 세계를 주님 앞에 불태웁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 눈에는 뭐가 보이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나에게 물으십니다. 네 눈에 뭐가 보이냐? 예,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요. 내 앞 나를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 모든 일을 단련한 후에 정금같게 나오게 하실 그 주님이 보여요. 주님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제 우리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 지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요 그냥 이 시각장애인의 병을 고쳐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구원자로 봐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깊은 영적 교제를 하며 내가 주는 모든 것을 누리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전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문제가 고침받는 것 간단한 일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고침받고 건강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원망불평 없이 감사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세상 것 사랑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삶 살아가지 말고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